신약성경 히브리서 5장입니다. 5장 12절로 6장 3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57페이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로 6장 3절까지의 말씀, 제가 12절부터 6장 2절까지 읽고 마지막 6장 3절은 합독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3절 다 함께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히브리서 5장 또 6장 초반부에 있는 말씀은 5장 12절 첫 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첫 절 한번 보시면요, 5장 12절입니다. 이렇게 나타나 있죠. 상반절만 보겠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이 상반절 말씀에서 이렇게 나타나 있죠. 자, 오늘 본문 첫 절을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라는 말로 히브리서 기자는 시작하고 있습니다. 5장까지 내용을 보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구약적 배경에서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장에서 13장까지 전체의 내용은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가 어떻게 유대인을 포함한 모든 인류의 구원자가 될 수밖에 없는지를 변증적으로 설명하는 책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 중반부를 시작하는 지금 5장 12절은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라는 표현으로 시작합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시간이 오래 흘렀다는 겁니다. 시간이 오래 흘러서 많은 것들이 지나갔고 또 오랜 기다림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흘렀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시간이 많이 흐르면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 하나가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나타나는 현상의 대표적이고 가장 중요한 현상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변화입니다. 변화. 그래서 변화는 시간이 흐를수록 필수 불가결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현상이라는 것이죠. 변화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연의 순리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물질의 변화, 물질계 자연계의 변화가 있고요. 두 번째는, 다른 하나는 바로 보이지 않는 인간 내면의 변화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변화를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조금 더 세분화해서 어떤 변화에 대한 정의가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크게 굵직하게 두 가지 정도로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 중에서 인간 내면의 변화를 다시 두 부류로 세분화시킬 수 있습니다. 인간 내면의 변화는 어떤 변화가 있는가? 바로 본능적 변화가 있습니다. 본능적 변화가 있고,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인성적 변화가 있습니다. 본능적 변화가 있고 인성적 혹은 인격적 변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본능적 변화는 무엇인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본능적 변화를 두 글자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장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몸이 자라고 자연적으로 물리적 육체가 자라나는 것, 변화하는 것을 우리는 성장이란 말로 표현하죠. 그런데 이성적 변화는 우리는 두 글자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로 성숙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성숙은 우리 보이지 않는 부분이지만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람의 변화가, 삶의 변화가 있구나, 이 사람의 행동 양식의 변화가 있구나, 이렇게 우리는 판단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두 글자로 성숙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성장은 어떤 가르침이나 지도나 훈련이 없어도 자연스럽게 변화하는 것이 바로 성장입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몸은 잘하죠, 그렇죠? 어떤 훈련을 하지 않아도 무엇인가를 보고 무엇인가는 어떤 변화를 자연스럽게 만들어냅니다. 그것이 물리적 성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성숙은 다릅니다. 성숙은 어떻게 다른가? 성숙은 배움과 훈련과 경험을 통해서만 일궈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성숙입니다. 그러므로 성장과 성숙의 중요한 차이점은 무엇인가? 바로 성숙은 노력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결과물이라는 겁니다. 자의적 노력과 애씀을 통해서 성숙의 단계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이 아무리 흘러서 어떤 변화가 있다 하더라도 성장이라는 자연적인 어떤 변화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노력하지 않는데 내면의 인격의 인성의 변화를 가져오는 성숙은 기대하기 힘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성숙은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럼 어떠한 노력일 것이냐? 바로 이겁니다. 성숙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소위 말하면 내면에서 본능적으로 변화하는 것이 성장이라고 한다면 이 본능적으로 나오는 것들을 제어하고 제재하는 능력입니다. 조종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성숙이라는 것이죠. 이게 참 놀랍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많은 노하우를 습득하게 되고 또 무엇인가 내가 노력해서 탐구해서 체득한 어떤 성숙함은 결국 무엇을 제어하고 무엇을 조종하기 위한 것인가? 바로 본능적 변화, 본능적 어떤 소양 이런 것들을 제어하기 위해서 바로 성숙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어린아이들은 식기도구를 사용할지 모릅니다. 그렇죠? 젓가락, 숟가락을 사용하지 못하니까 뭘로 먹어요? 바로 손으로 집어 먹죠. 이것은 자연적인 어떤 본능입니다. 그런데 성숙한 사람은 어떻게 먹습니까? 젓가락, 숟가락을 사용해서 먹습니다. 그렇죠? 또 하나, 성숙하지 못한 그런 자연적 성장으로 힘이 세졌어요. 근데 본능적으로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상대방에게 주먹을 날립니다. 그런데 성숙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그 주먹을 날리고 싶은 마음이 불현듯 확 올라와도 그것을 제어합니다. 그리고 대화로 풀죠. 한숨 푹 쉬고 대화로 이걸 풀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본능을 성숙함으로 제어하는 능력을 우리는 두 글자로 소위 말해서 뭐라고 합니까? 교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본능이 발동해서 성숙하지 못한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하는가? 교양 없는 사람, 예의 범절 없는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변화라는 것을 이렇게 정의해 본다고 한다면 오늘 5장 12절은 바로 이 본능을 제어하고 조절하는 능력에 대해서, 즉 다시 말해서 성숙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5장 1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하반절 부분을 보겠습니다. 아까 읽지 않았던 뒷부분 하반절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네, 지금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름 지켜왔다고 자부하는 유대인들을 향한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다음에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도 변화를 했습니다. 나름대로 종교적 체계를 갖추었고 기반도 갖추었습니다. 율법의 어떤 체계도 이들이 정립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교권주의가 이미 유대 사회에 잘 자리를 잡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나름 유대주의는요, 유대 사회는요, 나름 신분주의 사회였습니다. 모든 게 겉보기에는 형식적으로는 뭐였습니까? 다 하나님 중심적 사회였습니다. 누가 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같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사회 구조를 유대인들이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12절에서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다.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다. 바로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무엇인가를 갖춰놓고 외적으로는 성장했는지 모르겠지만 내면적으로는 아니다는 거예요. 아직 젖먹이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신랄하게 꼬집고 있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 유대인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형식의 굴레가 다가 아닌 것이고, 형식과 신학적 사조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많은 것을 알고 많은 것을 습득하고 많은 체계를 갖춰 놓는다고 했지만 결국 그것이 신앙의 능력, 또 하나님의 역사, 또 하나님의 바람과는 사뭇 다른 삶, 다른 구조라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다시 한번 신랄하게 유대인들을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 절 13절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부분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13절 이렇게 나타나 있죠.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자, 저기 색깔을 칠해놨습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자,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일 수 있습니다. 분명히 모세 때부터 이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율법을 목숨처럼 실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끼고 사랑하고 이 삶에 그대로 적용해 나가는 유대인들에게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 이건 대단히 그 당시에 이 말씀을 읽는 많은 유대인들은 아마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다니 이게 무슨 말인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초행길을 갈 때 보통 자동차로 이동할 때 이렇게 하죠. 한 번도 안 가본데 어떻게 해요? 보통 시동국을 뭐 켜요? 내비게이션 키죠.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내비게이션을 키면 내비게이션이 위치를 알려주고 길을 알려줘요. 그러면 여러분 알고 가세요? 믿고 가세요? 알고 가세요? 믿고 가세요? 알고 가신다고요? 아니죠. 믿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내비게이션이 정확하게 나를 목적지로 데려다 준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냥 기계가 얘기하는 대로 그냥 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평강교회 예배당에 한 번도 오지 못한 분이 내비게이션을 한천호 995번지를 찍고 여기 왔다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온 겁니다. 그 장소에 평강교회 예배당이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온 거죠. 자, 그러면 몇 번 왔어요. 새신자분이 예배도 드렸어요. 한 3개월 이상을 우리 교회를 계속 출석을 하셨어요. 그러면 집에서 출발할 때 내비 킬 필요 있어요? 없어요? 기억력이 안 좋으신 분은 내비 킬 수도 있어요. 요즘 그런 분들도 많아요. 너무 내비에 의존하니까. 그러나 대부분은 어느 정도 기본적인 IQ와 기본적인 기억력만 가지고 있어도 그렇게 길이 복잡하지 않는 한 내비게이션 키지 않아도 여기를 오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때는 믿고 오는 겁니까? 알고 오는 겁니까? 알고 오는 겁니다. 바로 이 부분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은 결국 무슨 얘기인가? 바로 믿음을 넘어선 알매 단계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우리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는 것이죠. 자, 이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받은 우리가 그대로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마음 중심에 한번 스스로 자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나는 과연 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가?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다는데 그 약속을 믿는 차원을 넘어서 그 말씀을 나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가? 여러분,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알므로 소화되어야만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될 때 뭐가 보이느냐? 내 자신이 보이고
내가 내 인생에서 어떤 의미로 살아가야 될지가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 내 삶의 향방이 보이게 되는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매우 우리 인생에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도 보면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몇 가지 중요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 인생에서. 근데 그 인생에서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우리 잘 아는 창세기 22장의 모리아산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 독자 이삭을 죽이라는 하나님의 아주 잔인하고도 아주 냉혹하고도 아주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주저없이 이 일을 행합니다. 그리고 여기 동일한 히브리서 기자도 그 부분을 동일하게 얘기하죠. 이미 아브라함은 마음에서 아들을 죽이고 올라간 겁니다. 그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죽은 아들을 도로 살리실 줄 알고 그는 이미 마음에서 죽인 상태에서 아들을 데리고 올라갔다는 거죠.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여러분, 우리도 다 자식을 키워봤기 때문에 알 수 있는 내용이고 공감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저 4명 키우지만요, 하나님이 어느 날 오하는 너 자식 하나 바쳐라 했을 때 여러분,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세상을 다 준다 해도 여러분 똑같은 마음일 겁니다. 우리 자녀의 아이 손가락 하나도 꺾어서 줄 수 없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일을 주저없이 그냥 바로 실행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아브라함이 무엇을 알았기 때문입니까? 경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므로 소화해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모든 삶의 족적과 모든 삶의 여정이 그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일 수 있죠.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또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주저하지 않고 그것을 바로 실행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동안 우리가 쌓여온 우리 내면의 성숙함의 변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성숙함의 변화는 무엇으로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임상적으로 내 삶에서 실험했더니 무턱대고 그냥 이해되든 되지 않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갔더니 나타난 결과가 결국 나를 또 다른 영적인 선한 길로 인도하는 것을 봤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나를 향한 계획의 한 단계 한 단계 이루심을 보게 될 때 여러분, 주저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바로 우리는 내려놓을 수 있고 바로 우리를 비울 수 있고 바로 우리의 자아를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죽여낼 수가 있는 것이죠. 너무나도 지당한 원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히브리서 기자가 다음 절 14절에서 이것을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14절 한번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읽습니다. 시작.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자,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고, 근데 그 장성한 자의 것이라는 이유가 바로 지각을 사용한답니다. 그리고 지각을 사용해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왜 중요한가? 여러분,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문명의 이기는요, 전부 다 무엇으로부터 시작됐을까요? 구상과 계획과 그리고 실험과 또 뭘까요? 시행착오의 결과물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여기 보이는 전구 하나도요, 토마스 에디슨의 수많은 실험과 뭐예요? 시행착오를 통해서 결국은 나타난 결과물입니다. 똑같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다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그 시행착오를, 그 실수를 줄여보려는 노력들을 다 함께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언어를 배우는 것도 그래요. 저는 이제 외국 생활을 해서 느끼는 건데, 언어를 배우는 것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고등학교 때 얼마나 맞아가면서 영어 단어 외웠어요. 그렇죠? 다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외국인 앞에 서기만 하면 영어가 술술 나오던가요? 절대 안 나오죠. 그거 왜 그럴까요? 단 하나입니다. 바로
머릿속에 이해로만, 머릿속에 지식으로만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한 번도 써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 번도 이것을 내뱉어 본 적이 없고 상호, 실제로 현실에서 대화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은 충분합니다. 이해도 충분합니다. 암기된 단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게 입으로 튀어나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경험적인 알미 없는 겁니다. 여기에 큰 벽이 있는 것이죠. 이 경험적인 알미 결국은 무엇을 만들어낸답니까? 14절에서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을 만들어낸답니다. 그것은 무엇으로 얻어지는가? 우리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이 우리를 어떤 특정 방향으로 인도합니다. 근데 가다 보면 우리 다 경험했습니다. 연단을 받습니다. 장애물이 있습니다. 철옹성 같은 우리가 넘지 못할 인생의 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산들을 통과하면서 여러분 한숨이 나기도 하고 눈물이 나기도 하고 고통에 몸부림치기도 합니다. 다 경험 있으시죠? 새벽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나 이거 통과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고통 가운데 몸부림친 내 삶 좀 회복시켜 달라고 얼마나 기도해 오셨으며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까? 맞죠? 그건 왜 그러는가? 단 하나입니다. 바로 연단을 통해 뭐에 이르기 위함이에요? 마지막 절, 선악을 분별하기 위함입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진행되어야만 온전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자유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온전한 참 영적인 지혜의 안목이 생기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아픔을 겪을 수 있고요, 문제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안목이 없습니다. 왜요? 뭐가 없기 때문에요? 처음에 자신들에게 인풋된 하나님의 영적인 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방법을 모르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인풋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엎드려 기도하라는 거죠. 찾으라는 거죠. 간구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열어주시고 분별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특권이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수반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것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영적인 지식을 습득해서 그것이 실제로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뭐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할까요? 바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단적인 예로 잘 보여주는 성경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말라기 3장 10절입니다. 한번 띄워주실까요? 너무나도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3장 10절에서 주목하는 부분은 어디입니까?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기에 우리는 굉장히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죠.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쪼들려도 11조 합니다. 그렇죠? 물론 복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바치는 거지만, 그래도 저 복은 참 우리가 받고 싶은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또 우리가 받아야 되는 복인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제가 지금 말라기 3장 10절에 이 11조 얘기를 꺼낸 것일까요? 여러분, 이 11조 얘기는요, 무엇으로부터 비롯됐는지 바로 3장 9절, 그 앞절에 보면 자세히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3장 9절 한번 볼까요? 앞부분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바로 뒤이어서 그 11조 얘기를 하신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다라는 표현을 쓰신 것이죠.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여러분, 큰 빚을 졌어요. 사업이 안 됐든 뭐 생활비가 쪼달려서 큰 빚을 내가 친구로부터 얻었습니다. 친구가 도움을 줬습니다. 그런데 내가 분명히 갚겠다고 하고 약속 기일을 딱 정했습니다. 근데 큰 돈이 생겨서 이제 갚을 때가 되었습니다. 갚아야만 됩니다. 근데 만약에 큰 돈이 생겨서 큰 유혹 가운데서 내가 이 돈을 다 내가 원한 대로 다 쓰고 남은 잉여금을 채 액수를 맞추지 못하고 나 이것만 가져왔어라고 한다면
물론 친구가 그것도 받겠지만 여러분 뭐가 무너져요? 친구하고의 신용이 무너집니다. 신뢰가 무너지는 것이죠. 그러면 친구에게 또 더 친밀한 어떤 관계를 넘어서 돈도 아깝지 않을 만큼의 어떤 신용을 굳건히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뭐겠습니까? 큰 돈이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친구한테 갚아야 될 돈을 먼저 상환하는 것이겠죠. 맞죠, 여러분? 그래야만 신뢰와 신용이 유지되는 것이겠죠. 바로 이 부분입니다. 너희가 나의 것을 도둑질했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믿음을 얘기하고자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우선순위가 어디 있냐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정말 원하는 것,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벌면 얼마나 벌겠습니까, 매달?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월급에서 10분의 1 되는 돈 그거 떼어먹는다고 우리를 벌하시겠습니까? 또 반대로 그것 좀 바치겠다고 하나님께서 창고문 열고 쏟아 부으시겠습니까? 하나님 그런 작은 하나님 아니잖아요. 우린 그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시는가? 바로 우선순위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것과 똑같은 맥을 같이 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친히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 하늘 문을 열고 복을 붓지 아니하나 보라라는 똑같은 테스트를 주문하고 계신 겁니다. 시험하라는 겁니다. 바로 이 얘기인 거죠. 우선순위입니다. 너희가 나를 신뢰하느냐, 나를 믿느냐, 그럼 너희들의 우선순위는 어디 있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이 천정부지로 뛰고 있는 내가 사는 아파트 가격보다 더 소중한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 말씀이 내 자녀의 진로와 앞날보다 더 가치 있게 여겨지는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나의 직장에서의 경영 방식과 근무 방식의 중심, 축이 되고 있는가? 본질적인 선택이 되고 있는가? 이 부분입니다.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문하고 계신 겁니다. 너는 우선순위를 어디에다 두고 있느냐? 바로 이 말씀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 다음 6장으로 넘어가서 1절과 2절을 다시 가슴 깊이 우리가 새겨야 될 것입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그 다음 6장 1절과 2절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2절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자, 여기서 1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1절 보시면 이렇게 색깔 칠해놨죠.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그 다음에 2절 볼까요? 네,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도의 초보를 버리고 그리고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아라. 이 표현이 뭘까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것은요, 이론에 갇혀있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론에 갇혀있고 내면적으로 본능의 욕구에 충족된 삶, 내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내가 살면서 이론은 하나님 쪽에 서 있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머리는 하나님 쪽에 있는데 내 몸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가지 말라라고 얘기한 겁니다. 지금 이 초보적 행태를 버리라는 겁니다. 네. 교훈의 터의 어떤 기본적인 신앙의 기본적인 이 틀에서 이제 벗어나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아주 귀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요즘 아이들에게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수학이 점점 어려워지니까 답답하니까 지들이 저한테 묻습니다. 아빠, 왜 수학을 배워야 되나요? 이놈의 방정식이 삶에서 어떤 도움이 되길래 이걸 해야만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제가 봐도 참 이거 왜 배워야 되나, 돈 내고 그것도,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한마디를 했습니다.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뭐냐? 복잡한 수학 공식과 미분과 적분을 배우는 이유는 단 하나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논리를 훈련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논리를 훈련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논리는 뭡니까? 바로 질서체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질서의 기반 위에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적어도 인간에게 원하시는 질서를 따르고 질서 안에서 무언가를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보면 어떤 하나님의 질서의 한 부분을 숫자로 표현한 수학을 온전히 잘 공부함으로 논리적 체계를 머릿속에 구축하기 위함이고, 그 논리적 세계와 판단과 그 질서로 나의 삶이 삐뚤어지지 않게 지혜로운 판단과 생각과 사고로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가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세상의 학문도 이런 것을 추구한다고 한다면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복잡한 인생의 문제는요, 여러분 미분, 적분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여러분 너무나도 미묘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논리가 통하지 않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감정이 논리를 지배합니다. 논리 먹혀들지 않습니다. 큰 소리 내는 사람이 이깁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은 감정을 어떤 때 누르라 하십니다. 여러분, 아들을 죽이라는 그 감정, 그 격한 감정 앞에서 그것을 누르고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기적입니다. 사람이 감정이 없는 한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모든 감정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에 놓고 내 전인격을 거기에 내맡기고 내던지고 나아갈 때 나타나는 그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감격과 희열과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게 진리 안에 거하는 자의 자유함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누릴 수 있는 최상의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 3절에서 마지막 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문하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6장 3절 우리 다 함께 힘있게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아멘.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무엇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여러분, 준비되지 않는데 허락이 되겠습니까? 허락한다고 이것을 하겠습니까? 아니요.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성숙해서 선악을 온전히 분별한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풀어나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이루어 감으로 인해서 이 일을 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단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두 번의 기회도 없습니다. 그 단 한 번 사는 인생, 그 단 한 번의 기회에 하나님께서 불현듯 무조건적으로 전격적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하나만으로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와 최우선의 가치에 놓고 우리는 전폭적으로 우리 인생을 다 드려도 전혀 우리는 손해보는 장사가 아님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종종 우리는 왜 없어질 것, 사라질 것, 미묘한 미분 적분 같은 수많은 문제에 함몰되어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 우선순위를 잃어버리고 그렇게 한숨 쉬고 힘들어하고 슬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안타까움 아니겠습니까? 우리 다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결단합시다. 은혜라는 동력,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구원의 은혜라는 동력 하나만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을 실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은혜가 임했다고 한다면 그 은혜를 정확히 적용하고 실험할 수 있는 데까지 가고, 그 실험을 통해서 나타나는 약속된 분명한 현상이 내 인생 가운데 하나둘씩 차곡차곡 쌓여나갈 때, 그것은요, 그 어떤 앞으로의 문제와 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수많은 신앙의 위인들과 선진들이 했던 것처럼 의연하게 내 목숨을 초계같이 버릴지라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몸으로 기억해서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으로 기억해서 따르는 것이죠. 달인들과 수많은 기인들, 그리고 여러 시간 동안 그 일에 매진했던 사람들은 뭐가 기억해요? 몸이 기억합니다. 완전히 자신의 모든 기억과 자신의 모든 지식과 이런 모든 것들이 연마되어서 몸에 그대로 배겨 있어서 그것이 몸이 기억해서 바로 이 일이 진행이 되는 것이죠. 몸이 기억하는 데까지. 여러분, 이제 기억할 만한 시간은 충분히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하루 이틀 예수 믿은 거 아니고, 우리가 뭐 한두 해 예배드린 거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몸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최우선의 가치를 향하여 몸이 생각하기도 전에 즉각적으로 반응해야 될 것입니다. 은혜의 자리에 나도 모르게 내 발이 가고, 기도의 자리에 내 마음이 어느 순간 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나도 모르게 그 자리에 가서 동참하는 것이, 여러분, 몸이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 몸이 반응하는 것은 결국 저 문을 열고 나가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일상 다반사 모든 영역에서 선악을 분별하는 놀라운 지혜와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본능적 성장만을 추구하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반드시 영롱한 진리의 빛으로 비치게 될 것입니다. 그 영롱한 진리의 빛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나타날 것이고, 복의 통로가 되어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그대로 고스란히 잔잔하게 전파시켜 내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투박한 원석과 같은 그런 볼품없는 삶이라 할지라도, 그냥 평범한 그런 삶이라 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때가 차면 그 가치가 반드시 드러나 결국 세상이 그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의 사람 앞에 굴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승리는 하나님의 승리이고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꿈을 꾸시고 하루하루를 그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드리고 우선의 가치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